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폭풍우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시간을 초월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150여 년 전 1857년 8월 2일 런던에서 선포되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쉴 곳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며 구독을 통해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스펄전 목사님의 깊은 묵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신학자 칼뱅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라. 그렇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흔들림 없이 안식하십시오. 사방에서 원수들이 사나운 짐승처럼 당신을 둘러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와 같은 시련들이 당신을 에워쌀지라도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쉬어라. 너의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너의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한들 그분은 너의 모든 고난보다 크시며 너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내 영혼이 소란하게 요동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악인들은 쉬지 못하고 출렁이는 바다와 같지만 너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고요하라. 한낮 파도가 너의 평온한 영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너의 짐을 주께 맡기고 그분의 품 안에서 단잠을 자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안식하라.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물이 그분의 권능 아래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모든 행하심은 순전한 축복이며 그분의 길은 흠없는 빛이다. 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난의 날에 잠잠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역경의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오래된 기둥들이 흔들리고 자연의 모든 수레바퀴가 부서진다 해도 우리의 견고한 영혼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파도가 몰아쳐도 굳건한 반석처럼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고귀한 경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수동적으로 누워 그분의 뜻 외에 다른 어떤 의지도 갖지 않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 우리를 향한 권면이 있고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편 기자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청중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설교자는 가장 중요한 청중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서부터 권면을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존재의 가장 중심을 향해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내게 설교하노라. 내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것이다. 내가 길을 잃으면 내 눈은 헛된 것을 좇고 내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내 발은 피 흘리기로 빠르고 내 손은 악을 행하기에 바빠질 것이다. 내 영혼아, 나는 너에게 설교할 것이다. 내 얼굴이 아니라 너에게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에 대고 설교하며 느껴보지도 못한 감정을 표정으로 꾸며내려 합니다. 아닙니다. 내 영혼아, 나는 오직 너에게만 설교할 것이다. 너만이 나의 유일한 청중이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이 권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 영혼아,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귀하고 높은 목적이 아닌 더 낮은 목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전생애를 끔찍한 파선으로 이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문호였던 월터 스콧 경보다 더 거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옥한 황금 땅처럼 풍요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목표 설정에서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표는 대지주가 되어 가문을 일으키고 후대에 길이 남을 명문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님 접대에 호화로웠고 천성은 관대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실망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궁전을 짓고 부를 쌓았지만 어느 슬픈 날 그 모든 것이 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보았고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가 대중의 인기를 얻거나 부를 쌓거나 가문을 세우는 것보다 더 나은 목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시선을 고정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이제 나는 나의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의 이 강력한 펜을 지극히 높으신 분께 바쳐 사람들을 깨우치고 확신시키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엮어내리라고 말했다면 그는 한푼없이 죽었을지라도 소망하던 바를 이룬 사람으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평생을 자녀의 성공과 가문의 명예를 위해 헌신했지만 말년의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온전히 안전할 것입니다. 둘째, 이 권면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염려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아마도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별이 혜성이 아닐까 의심하고 모든 푸른 초원 아래에는 화산이 있을 거라 상상합니다. 그들은 태양 자체보다 태양의 흑점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숲에 온 푸르름보다 마른 잎사귀 하나에 더 큰 인상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러니 너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되게 하라.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셋째, 다윗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너의 유일한 의지처로 삼고 다른 어떤 것도 결코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본문을 얼마나 놀랍게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유일한 기둥으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무런 지지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둥 없이 세워진 저 하늘의 아치를 보십시오. 아무런 버팀목 없이도 거대한 경관을 펼치고 있으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텅 빈 허공에 이 세상을 매다셨습니다. 저 별들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별들은 전능하신 그분의 팔에 의지하여 창공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우주를 두 번째로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기둥 없는 신뢰,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만 놓인 신뢰여야 합니다. 마치 별들처럼 그는 소망의 창공을 떠다니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 외에는 자신을 지탱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에 의지하려 하는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털어놓던 소중한 친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친구에게 기댈 때 당신은 지지대가 필요 없는 분을 지탱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슬픈 날 그 친구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되면 당신은 차라리 하늘의 친구에게 기대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의 힘과 의지처로 삼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말씀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너의 유일한 안내자여 신뢰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문제 좀 들어봐. 와서 조언 좀 해줘. 만약 그 이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제여, 하나님께 먼저 가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조언을 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아무런 조언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광신적인 생각이라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만약 당신이 의무의 길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어두운 파도를 헤쳐 당신의 배를 조종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전능하신 분의 손에 키를 맡기십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는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모든 결정을 내린 뒤에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옵소서. 그리고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친구여, 당신은 구하기는 했지만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내 영혼아, 위험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너의 보호처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코펜하겐 포위 공격 당시의 일화입니다. 며칠 밤낮으로 끔찍한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 부자의 저택과 가난한 자의 오두막이 불타오르며 하늘을 밝혔습니다. 덴마크인들이 항복한 후 한 장교가 폐허가 된 도시를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그 황량한 곳에 기적처럼 단 한 채의 집만이 아무런 피해 없이 온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통역관이 대답했습니다. 퀘이커 교도의 집입니다. 그는 싸우지도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폭격이 계속되는 동안 내내 가족과 함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전투의 방패가 되셨고 그를 둘러싼 불성벽이 되셨으며
환난 때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전쟁 때 스코틀랜드 군인 3명이 한 농가에 식량을 구하러 갔습니다. 집주인과 가족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군인 중 한 명이 책꽂이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언어를 알 수 없었지만 책의 매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책을 들고 있던 군인이 그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농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군인의 손을 힘껏 잡고 흔들더니 잠시 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유와 계란, 베이컨 등 온갖 음식을 들고 와서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그 농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집을 버리고 도망쳐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 한 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는 비저항의 원리를 실천했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잃을까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께 당신의 모든 사정을 아뢰십시오. 그분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주님, 당신의 뜻이라면 이 고난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설령 당신이 저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에 자신의 영혼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나올 곳에 기대를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모든 소망은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것을 어디서 얻을 것이라 기대하십니까? 은행에 있는 약간의 예금에서요? 사업이 잘 되어서요? 만약 그것이 당신의 소망이라면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죽는 날까지 믿음의 은행에서 인출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선하심의 풍성함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 어떤 인간 은행가보다 하나님을 저의 은행가로 모시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맥박이 희미해지고 심장이 무겁게 뛸 때 한낮의 태양보다 더 밝은 영이 우리의 침상 커튼을 열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형제의 영이여 이리 오너라 속삭일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영광의 마차에 실려 영원한 언덕을 지나 빛나는 진주문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활짝 열리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과 황금하프, 영광의 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흙으로 된 육신을 벗고 지금 보좌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영들과 같이 희게 되어 그들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들의 행복을 영원히 누릴 것을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너의 소망이며 너의 소망이 하나님께 근거한 것이라면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라. 그분을 찬양하는 것만을 유일한 관심사로 삼고 살아가라. 기독교인이 아닌 여러분, 복음이 주는 평안과 행복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가치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개처럼 죽는다 해도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게 해주는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먼저는 믿음이요, 그 다음은 세례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위대한 수단이며 세례는 헌신의 외적인 표징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